네, 사사기 7장의 말씀은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온 군대의 수가 해변의 모래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전쟁에 기드온이 이기게 하셨어요. 미디안이요 대패합니다. 이제 7장 맨 마지막에 미디안이 대패하면서 주랭랑을 쳐요. 그러나 기드온은 300용사를 끌고 도망가고 있는 미디안 군대들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왜? 후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말씀이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22절,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결과적으로 남은 잔당들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거죠.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기드온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되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든지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냐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절대 불변의 믿음의 법칙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최대의 교회 명성교회가 기독교 불변의 진리의 원칙,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원칙에 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자가 망각하기 시작했고 그 아들도 망각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성도들도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망각과 착각 속에 빠지는 것입니까? 탐욕과 이기심과 어리석음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물붓듯 부어졌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이렇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오늘 8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7장에는요 이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승리를 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주셨어요. 기적 같은 승리예요. 이런 외적인 승리 이후에 항상 시험이 어디서 오냐면 큰 승리 다음에 와요.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향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를 향해서 불만을 막 토로하고 있어요. 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내에 큰 내분이 일어나기 직전이란 말이죠. 근데 이 에브라임이 불만을 드러내는 일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12장에 보면 입다 사사 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막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것 때문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요셉의 아들이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할아버지 야곱이 안수하러 다 축복하러 갔는데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요셉이 영적으로 장자라 요셉에게 안수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 둘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이 아들 둘 중에 누구에게 안수하냐면 형이 아니라 동생에게 안수를 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 이 자부심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11번째도 불구하고 다 삼촌들하고 자기하고 동급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교만에 빠집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나중에 통일 왕국이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쫙 쪼개집니다. 남북으로 쪼개지는 이 상황 가운데 또 불만을 토로해서 남북으로 쪼개지는 이 상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여로보암 아시잖아요, 그렇죠? 역대상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왕은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행했다. 아주 악한 왕이다. 이 왕은 아주 악한 왕이다. 왜요? 여로보암처럼 행했다.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얘기. 문제는 오늘 기도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수 아래예요.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누구 결제받아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 결제받고 나가야 되는데 너 혼자 설쳐서 뭐 전쟁하고 뭐 어쨌든 이겨서 좋긴 하다만 이거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겁니다. 문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세우셨죠? 기드온 스스로 전쟁에 나가겠다 그랬습니까? 기드온이 300용사를 뽑았나요? 아니에요. 나가기를 주저주저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기드온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3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임의로 선택하셔서 이루어진 결과라면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서 질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서 자존심 상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그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참 지혜롭게 참 잘 대답했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참 겸손하게 표현했죠.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불편함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자존심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빠져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4절부터 21절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숫꽃과 분우엘이라는 사람들이 기드온이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지금 기드온은 도망간 미디안의 2명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는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하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왔다고요?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어떻게 모였어요? 처음에 일단 대충 모아보니까 32,000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빼. 그래서 22,000명이 사라졌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이것도 많다. 그리고 9,700명이 갔단 말이죠. 여러분 32,000명 다 덤벼도 불가능한 이 상황 가운데 빼고 빼서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요.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하나님의 직임을 맡고 비록 피곤하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너무 허기가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인도라 하니. 여러분 기드온이 숫곳에 이르러서 그곳 지도자들에게 요청을 해요. 지금 내 병사들이 국가적인 대사를 치르고 있는데 내 병사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숫곳 사람은요 이방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숫곳의 방백들이 숫곳의 지도자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세바와 살문나 쫓아간다고? 네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줄 수 있겠냐? 이 숫곳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7년 동안 처절하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짓밟혔다가 기드온과 300명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비로소 이들이 평화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고 자신들까지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기생 라합은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왜요? 정탐꾼을 영접했어요.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인정하셨냐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주님을 영접한 것이다. 만약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여리고가 멸망할 때 이 여자도 똑같이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숫곳의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평안히 영접하는 것이 마치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어디로 가냐면 브누엘로 갑니다.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곳에도 음식을 청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숲곳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기드온을 통해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지금 자신들이 평화를 누리게 됨이 어찌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피곤한 300명의 군사들이 어찌 내 군대, 네 군대 구분할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칼을 든 자 12만 명, 즉 철기 문화가 일찍 발달한, 군대 문화가 일찍 발달한 그 군대들을 얼마든지 무찌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이 왕들은 대단한 왕이란 얘기예요. 그 남은 15,000명가량이 세바와 살문나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15,000명 따라가고 있는데 이걸 따라가는 기도원은 몇 명이에요? 300명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자, 11절 말씀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원이 노바와 욕보와 동쪽 장막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12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하나님께서요 기도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기도원이 전쟁에서 이기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왔어요. 자기 조국으로 이게 돌아오는 중에 숫곳에 있는 사람들을, 소년 하나 잡아가지고 도대체 숫곳의 지도자가, 장로들이 누구누구 있느냐 명단을 달라. 그래서 명단 받아줬어요. 15절 말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이들의 마지막이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말세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고 불현듯 이 말세가 닥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왕관을 쓰시고 돌아올 때 숫곳의 지도자들처럼, 브누엘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반대편에 섰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에 떠나 있었던 그런 많은 자기의 행일대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멸망당할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완전히 정복하게 되자, 잔당까지 뿌리 뽑게 되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감정에 지배받게 됩니다. 오늘날 명성교회 세습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한국 교회가 뒤집혀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송두리째 뒤집혀졌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100만 명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더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명성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인데 왜 참견하냐 이거예요. 매스컴이 왜 참견하고 다른 교회들이 왜 참견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왜 참견하고 다른 교단들이 왜 참견하고 총회가 왜 우리 교회 일인데 참견하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우리 시대로 하겠고 우리 교회가 세습을 하든 말든 니네들이 무슨 참견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습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요. 아니요, 교회는요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보듬어안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러 세상으로 달려나갈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기본적인 고백에 떠나 있다는 단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내용의 앞부분에는 기드온이 가는 곳마다 멸시천대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와서는 기드온에게 영광이 절정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란 언제 주어지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인생의 위기가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에게는 진짜 자기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23절에 기드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요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마치 기드온이 우리는 왕이 없지만 이라는 단서를 걸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왜 사사시대냐? 사사시대는 왜 혼탁한 시대냐?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아니에요.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 하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숫곳의 방백들, 분열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다 망각했어요. 단지 인간 기드온이 나가서 설쳐돼서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기드온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확고하게 믿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이걸 인정해 드리세요.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온 정성을 담아서 주를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